여기 녹음 20에 제7강 라이프치히 논쟁을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짧아서 이걸 같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입니다. 다른 챕터니까 그래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전투 개시 후에 또 라이프치히 논쟁에 대해서 잠시 읽으려고 합니다. 짧아서 붙여서 읽으려고 하니 앞에서 읽은 내용과 이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제7강 라이프치히 논쟁. 루터는 마침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공공연하게 전쟁을 선포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담한 일인가는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당시 세계 최대의 세력이었다. 정부 이상의 정부, 황제 이상의 황제였다. 이 세력에 대항하여 화를 면한 사람은 없었다. 루터의 앞서기 100년, 요한 후스는 보헤미아에서 개혁을 외쳤다가 교황청의 명령으로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 1415년 7월 6일 후스의 친구로서 그 주위의 주창자인 프라하의 제롬도 이듬해 5월 30일에 후스와 같은 운명으로 끝났다. 이야, 진짜 가톨릭 독해요. 불태워 죽였대. 교리의 개혁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의 부패를 공격한 죄로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는 루터의 전쟁 선포 19년 앞서 역시 교황청의 손에 의하여 피렌체시에서 피살되고 그 시체는 불태워졌다. 잔인합니다. 세상의 잔인한 것 중에 교회 같은 것이 없다. 교회는 자기에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힘이 닿는 데까지 억압한다. 죽일 수 있을 때는 죽인다. 죽이지 못할 때는 추방한다. 추방해도 효험이 없을 때는 갖가지 누명을 씌워 그로하여금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게 만든다. 무슨 검찰이 막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떤 제재도 소용없다고 여겨지면 이단을 받아들여 그를 성열에 세우게 만든 다음 그로하여금 소리를 질러도 무효케 한다. 그리하여 16세기 초에 들어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직도 반대자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루터는 이 권능에 대하여 홀로 반대의 소리를 지른 것이다. 그렇군요. 교회는 처음엔 루터의 반대를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 그랬겠지. 독일의 한 가난한 신부가 제왕인 로마 교황청을 향해 반대의 소리를 지른 것이다. 버마제비가 도끼에 부딪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소리다. 로마 교회가 루터를 보는 것은 오늘날의 영국 감독교회가 나 같은 무교회주의자를 보는 것만도 못했다. 아이고, 교회는 말했다. 아이고, 찜을 선생님은 또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나 보네요. 마음이 안 좋네. 교회는 말했다. 그게 대체 누구냐?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는 와서 대주교를 보라. 대제사장을 보라. 그 제왕의 궁전과 같은 저택을 보라. 국가가 지급하는 많은 봉급과 그 위엄을 유지하는 모든 교직을 보라. 신학 박사를 보라. 옛 역사를 보라. 이에 반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종교는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확신은 그것으로서 만민의 소신을 뒤덮을 수 없다. 사도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혼자 서려고 한다. 이보다 더한 무모는 없다. 개심하라. 무조건 개심해서 다시금 모교회의 품속으로 돌아와 그 은혜와 양육을 받으라. 루터의 경우도 이와 같았다. 파문의 위협은 개심하라는 달래기와 함께 왔다. 그의 95개조가 나오고 나서 그에게 대하여 소위 호교의 창을 들고 나선 사람은 여럿 있었다. 세상에 쉬운 것 중에 이단 공격 같은 것이 없다. 이 죄악 세상에서 이단이라든가 정의라든가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강한 것이 정의요 약한 것이 이단이다. 아휴, 헷갈리네. 로마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는 오늘날에도 구교가 정통이고 신교는 이단이다. 이에 반하여 신교국인 영국에서는 성공회 이외의 모두가 딴 교파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정통파를 오소독스라 하고 이단파를 헤테로독스라고 한다. 오소독스는 교회의 주장이고 그 배후에는 강한 정부가 있다. 헤테로독스는 확신 있는 소수 평민의 주장으로서 의지하는 곳은 다만 하나님과 자기의 양심이다. 그런데 루터는 바야흐로 이단의 괴수로 떨쳐나선 것이다. 바울 같네요. 그러므로 그를 쓰러뜨리기란 쉬운 일이었다. 또 그를 쓰러뜨리면 정부와 교회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루터에 대한 많은 반대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그들은 약한 독립의 루터를 쓰러뜨려 교회의 충복으로서 교황에게 칭찬받고 호교의 용사로서 세상에 알려지고 싶었다. 루터 반대의 한 사람은 물론 마인츠 대주교의 심부름꾼이자 면죄부 판매 당사자인 요한 테제르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테제르는 루터의 논적으로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실력이 있어야 돼. 다음에 일어선 것이 요한 에크였다. 그는 전에는 루터의 친구였고 신학 박사이며 변론가였다. 그는 이때부터 평생 루터의 교적이었다. 로마에서는 시르베스테르 마초리니 일명 프리 에리아스가 일어났다. 그는 도미니크파의 신부이며 이단 억압에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론보다도 오히려 정략으로서 루터를 작센 후작의 영 밖으로 불러내어 거기에서 그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민중이 일어나고 학자가 일어나고 모사가 일어나서 충성을 과시하고 호교를 다투어 교회의 젊은 반역자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나는 여기에서 아우구스부르크에서의 그와 교황 사절 카예타누스와의 회합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다. 루터는 이제는 스스로 원하지 않았는데 국가적 아니 세계적 인물이 되었다. 그의 소환을 강요하는 교황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거절하는 황제가 있었다. 그의 운명은 독일 전 국민의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엾게도 루터는 그의 희망에 반해서 면학의 학자 자리를 패하고 전투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평생 이 일을 한탄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는 지금부터는 나 하나가 아니라 독일의, 그렇다 전 유럽의 사람이었다. 그의 생애에 모순이 많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이제부터는 로마 교회에 대하여 독일 민족을 대신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루터의 생애 중 큰 사건 중의 하나는 유명한 라이프치히 논쟁이다. 1520년 6월 26일 그는 교적 요한 에크의 도전을 받아 그의 동료 카를스타트, 멜란 히톤 두 사람과 그 밖에 200여 명 학생의 옹호를 받고 라이프치히에 도착했다. 그곳 게오르크 대공의 거성 프라이센부르크 성 안의 대강당에서 루터 대 에크의 큰 종교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은 열흘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 5일간은 카를스타트가 에크를 상대하고 그러고 나서 루터와 에크, 당시 종교계의 용과 호랑이가 같은 단상에 마주 나타난 것이다. 용인 루터는 안으로 믿는 바 있고 호랑이의 에크는 밖에 의존하는 바가 있었다. 성의 주인공 게오르크 대공은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다. 산을 넘어 멀리 남쪽 로마 대교회는 에크의 후원으로 섰다. 이에 반하여 루터의 보호자인 프리드리히 황제는 그 자리에 없었다. 독일 국민은 루터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지만은
아직 루터를 믿기에 부족했다. 이 세상 세력으로는 에크가 확실히 우세했다. 그러므로 그의 논봉도 자연히 이 세상의 논봉이었다. 루터는 자기 주장을 지키는 데에 성서와 확신으로서 하는 데 반하여 에크는 그를 추궁하는 데 교회의 유전과 권능으로서 했다. 에크는 루터로 하여금 자신의 입으로 그는 진정 로마 교회의 반역자인 것을 고백해 하려고 했다. 아이고. 그리하여 5일간에 걸친 경론 후에 정직한 루터가 에크의 논법에 몰리게 되어 청중 앞에서 그렇다. 후스당의 주장은 모두 오류는 아니다 라고 명백히 말하자 그의 논적 일동은 승리를 외쳤다. 루터는 그의 입으로 공공연하게 이단에 버시며 교회의 적임을 표백했던 셈이다. 그의 주장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하려고 막 몰려 세우는 거죠. 그 끄털이 조금이 틀린 걸 가지고. 아우, 다시 한번 여기 읽을게요. 루터는 그의 입으로 공공연하게 이단에 버시며 교회의 적임을 표백했던 셈이다. 그의 주장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루터가 이단 분자라는 것은 이제 명백해졌다. 나라에는 이단을 벌하는 법률이 있다. 이렇게 되자 에크 일파는 이것을 교황에게 보고하여 그 치커를 얻어서 이를 관속에게 넘겨 관속으로 하여금 루터를 적당한 형에 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일은 끝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루터는 적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 그는 이제 죄인으로 인정되어 베텐베르크로 돌아왔다. 그러나 신앙면에서는 사람에게 정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죄와는 다르다. 진리가 그의 편이라면 그는 오히려 그의 교적의 죄를 정할 수가 있다. 그가 종교 논쟁에서 진 것은 진리에서 진 것이 아니다. 여론에 진 것이다. 대개의 경우 여론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아직 실망해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왕의 제왕인 교황의 손에서 그를 구하신다. 그는 이제 확신한 대로 대담하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한 사람은 전 유럽보다도 강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라이프 히치 종교 논쟁 이후의 루터는 전보다 더한 용사가 되었다. 그를 설복했다고 생각한 에크는 그로써 로마 교회에 대한 독일 전 국민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용은 부상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좌우에 날선 칼로 화했다. 용에게 비를 주고 호랑이를 들판으로 내몬다는 것은 이런 식이다. 그 후 루터의 필봉에 걸려들면 천사의 예리한 검에 닿는 것 같았다. 에크, 세력의 변호자인 에크, 변론에 이기고 사실에 진 에크. 아, 그런 부류는 어느 때나 있다. 어디에나 있다. 16세기 초에 있었다. 20세기인 오늘날에도 있다. 서양에 있었다. 동양에도 있다. 그렇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본에도 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어디나 다 있지요. 혼자서 얼마나 참 성령님이 함께 가서 변론하셨겠죠. 이렇게 해서 루터 생애 강연은 끝나고 다음번에는 루터 논총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번 녹음, 두 번, 세 번 이렇게 녹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이프치 논쟁에서 루터가 에크의 그 계략에 걸려들어서 할 수 없이 어느 부분을 인정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에크에게 졌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그의 정직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루터가 세력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 라이프 지히 논쟁으로 말미암아 루터에게 더 강한 영으로 천사의 검으로 함께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루터가 살아남았고 루터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성경 번역 모든 국민이 모든 믿는 사람이 누구라도 원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런 정도의 배포가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주님 루터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루터에게 그런 강직함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치무라 선생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